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5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으니 그들도 일제의 명의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벌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절망 가운데, 암흑 가운데 그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을 찾아보아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실상은 예레미야에게 찾아보라고 말씀하시지만 정말 간절히 찾고 있는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시겠죠. 그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전을 보면 여기에 나라는 히브리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는 히브리어는 제발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넣어서 읽으면 제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아다오 라고 우리에게 간곡하게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예레미야라고 생각하고 그 한 사람을 찾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고 그리고 암흑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 한 사람을 찾는 게 쉽지 않겠죠? 설령 찾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한 사람 찾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 사람도 조금만 지나면 이제 그 사람조차도 동화되어 버리고 부패해 버릴 것 같은데 그 한 사람을 찾는다고 세상이 달라질 것도 없고 또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현실을 기반으로 어떠한 것을 평가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찾음이 무엇을 우리에게 갖다 줄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단 한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세상 가운데 단 한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고학자들이 이 구석기 유물이 가득한 장소에서 찾다 보면 이렇게 청동기 유물이 한두 점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구석기 유물 가운데 청동기 유물 한두 점을 발견하면 이 고고학자들은 그곳이 그 유물이 있는 곳을
그 신석기 시대로 보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청동기 시대라고 본다고 합니다. 아주 많은 유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물이 아니라 청동기 유물 한 점, 두 점을 보고 이곳이 청동기가 시작된 청동기 시대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또 하나님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찾을 때에 그 성읍이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진다. 내가 그것을 약속하마, 내가 그것을 담보하마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만큼 좋은 사람이 많은지, 그리고 얼마만큼 편하게 살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 시대의 암흑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단 한 사람을 찾을 때에 우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시대가 암흑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임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나라 안팎으로 너무 어둡고 너무 힘든 소식들이 많이 연말부터 시작돼서 연초에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대한민국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좋은 사람, 그리고 긍정적인 시그널, 그 신호들을 찾음으로 우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리고 우리는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너희도 한번 찾아보아라.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되어보아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절망적인 이 시대 가운데, 아니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더 좋아져서 은혜의 시대, 복의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찾아내므로 세상은 날로 날로 더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우리를 더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발견하면 우리는 그 은혜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우리의 삶을 복된 삶, 은혜의 삶으로 간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함께 찾아보고 또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성경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첫 책인 창세기에 보면 범죄한 아담, 죄 가운데 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하시면서 찾으시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다른 곳에서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의인을 찾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선한 그 의인을 찾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대화 가운데 주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을 찾아내라. 점점 숫자를 줄여나가면서 의인을 찾아나가는, 하나님이 의인을 찾으신다라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죄인을 찾으시는 것 같습니까? 마치 상반된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때는 의인을 찾는 것 같으면서 어느 때는 죄인과 악인을 찾는 것 같은 느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악인을 찾으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인을 찾으라고 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죄인, 악인, 그리고 의인, 이것은 똑같은 사람, 동일 인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모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죄인이지만 의인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하나로 바꾼다고 하면 칭의받은 인간, 우리의 삶의 언어로 바꾼다면 회개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성읍에서 선을 행하고 의롭고 완벽한 그 한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고 이 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그런 걸까요?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의인도 찾으시지만 죄인도 찾으십니다. 의인을 찾으시지만 동시에 죄인을 찾으신다라는 것, 그것은 회개하는 한 사람을 찾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다른 성읍에 사는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인데 난 저 사람들과 달라라는 생각, 다름을 넘어서 저 사람들을 혐오하고 차별하고 경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여도, 그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다 징벌을 받아도 하나님이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예루살렘 성읍은 절대 망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서의 결과는 그들 안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해 버립니다.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멸망해 버린 것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00년 전에 이와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멸망받지 않았던 도시 성읍이 있었습니다. 100년 전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건성건성 말했을 것 같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그리고 잔인함과 포악함이 가득한 그 땅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에 선지자 한 명이 가서, 어쩌면 불순한 그 선지자 한 명이 가서, 태만한 그 선지자가 성읍을 건성건성 돌면서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메시지 하나를 듣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과 가축까지 금식하며 회개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요나서 말씀 3장 5절 말씀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또한 굵은 베옷을 입고 왕은 제 위에 앉기까지 합니다. 이 말은 고대근동에서 회개를 할 때에 하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삶을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의 회개를 받아들이십니다. 그들 가운데 완벽한 의인 한 명이 있어서 그 땅이 멸망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과거의 모든 죄악과 포악을 이 순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주님이 발견하시면서
그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아야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니느웨와 달리 예루살렘 성읍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읍은 그 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해서 멸망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읍의 성에 있는 왕과 백성들,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완벽함과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시작을 통하여서 용서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 머리로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 마음으로는 그 죄를 미워하고 거절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며 또 우리 행동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인 것이죠. 이 모든 회개가 니느웨 성에 있는 왕으로부터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 가축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온전한 회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두룩 빽빽한 회개한 사람들이 넘쳐났던 니느웨, 하나님의 성읍이라고 자처했지만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성읍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읍의 존립의 그 중심에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 사람들에게 선행을 많이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의 조건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는 그 사람 한 사람을 발견하면 그 성읍을 온전케 만들 것이다, 온전케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읍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비교하시면서 예루살렘과 니느웨의 차이가 무엇이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전에 어렸을 때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99에 내가 속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늦게 믿을 걸 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5장이라는 사실을 맥락을 생각하면서 본다고 하면 사실 이 99이 정말 회개할 것이 없는 99이었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죄인들을 경멸했던 바리새인들이었죠. 어쩌면 그들은 내가 회개할 것 없고 나는 의로운 99이다 라고, 회개할 것이 나는 없다라고 자청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보다 지금 내 앞에서 회개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국이 하늘이 들썩들썩 할 것이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늘이 들썩들썩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하여서 하늘나라가 들썩들썩하면서 변하는데, 한 성읍에 있는 사람이 회개할 때에 그 성읍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한 사람 있어봤자 뭐해? 그 한 사람 있어봤자 금방 동화돼버릴 판인데, 금방 그 사람도 결국 죄악 가운데 들어갈 뿐인데, 그렇게 생각할 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변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천국이 들썩들썩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결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완벽한 한 사람이 될 가능성은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에는 내 삶의 모든 죄악된 과거의 페이지들을 다 찢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온전한 사람이 돼야지, 완벽한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사람이 돼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페이지들을 과거에 내가 못했던 거 찢어버리고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어린 시절 새학기가 되면 저도 글씨를 열심히 쓰고 싶고 필기를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에 문방구에 가서 예쁜 공책을 하나 사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새학기가 시작되면 하나씩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적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글자 적기 시작하다가 글자가 틀립니다. 그러면 화이트로 좀 지웁니다. 쓰다 보면 또 이렇게 글씨가 위로 쭉 올라가거나 밑으로 쭉 내려갈 때가 있죠. 그러면 딱 한 장을 다 완성하고 나면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아직 3개월씩이 남았는데 여기다가 이걸 내가 써야 돼, 이 공책 완벽하게 정말 잘 써야 되는데 생각하면서 자를 하나를 딱 가져옵니다. 그리고 자를 대고 앞장을 이렇게 쭉 찢죠. 다시 씁니다. 다시 쓴다고 잘 될 일이 없죠. 또 한 장을 쭉 찢습니다. 그렇게 한 4-5장을 찢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얇아지죠. 근데 얇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실밥도, 그것을 묶고 있는 실밥도 헐거워집니다. 나중에는 공책 표지와 속 내용물이 따로 놀아서 완전 못 쓰게 되는 경험들 다 해보셨을 겁니다. 한 장씩 찢어서 완벽한 뭔가 온전한 것을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싶고, 부모에게 보여주고 싶고, 어쩌면 내 스스로에게도 보여주고 싶을 때에 그 욕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이 공책과 동일합니다. 찢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내 삶의 일부라고 인정하고 다음 장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써보는 일들이 필요하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것을 다 찢어버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 삶에 이런 과오가 있지, 내 삶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지, 이런 허술함이 있었지,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지만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 본인의 서신서에 보면 자신이 들추지 말아야 할 것 같은 과거의 페이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다윗도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에 있었던 과오들이 뚜렷하게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과거에 얼마나 내가 못났던 사람인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것을 늦추면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의 그 용기 있는 결단처럼 비록 또 틀릴지라도 다시 한번 회개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 단 한 사람 때문에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가끔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린 시절에는 참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봤자, 우리가 돌이켜봤자 세상은 여전히 더럽고 어둡고 암흑하기만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경험과 과거의 경험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새롭게 할 그 말씀,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성읍을 보존하신다라는 그 말씀의 약속을 믿는 그 마음으로 목사님들이 우리 한번 회개합시다,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봅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치, 내 생각이 짧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눈 감아버리겠다라는 심상으로, 보기 싫고 외면해버리겠다라는 심상으로 기도를 빙자한다는 것은 매우 하나님 앞에서 불손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유일하게 이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한 사람의 회개라는 사실을 말씀에 비추어 다시 한번 새길 때에 이 말씀을 더 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회개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 사람이 회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회개해야 하지만 이 어두운 이 시대와 우리의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 말씀하십니다. 무언가 틀리지 않고 무언가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잡고 있고 그것을 구하며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히브리어 원전에 보면 이 진리라는 단어를 에무나라고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멘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왜 아멘 하면 무엇이죠? 예, 믿습니다. 예,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가 쓰인 유명한 구절을 보면 우리가 이 진리라고 번역되어 있는 에무나가 어떠한 뜻인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하박국 2장 4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으로 라는 말의 믿음이 에무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반으로 다시 해석한다면 이런 것이죠. 믿음을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본문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뭔가 변하지 않고 견고한 진리를 사수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가가는 그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죄악된 세상에는 그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에 그 한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 전 인류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없어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해도,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아무리 성공했어도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멸망받을 예루살렘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그 발견할 수 없는 사람, 눈을 씻고 씻어도 발견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받을 만한 이 예루살렘 성읍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은 진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세상이 멸망받지 않고 세상이 보존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주님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에 처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예루살렘을 두루 다니며 빨리 다니며 찾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찾으셨습니까? 무엇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 성공입니까? 내 봉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업적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찾아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멸망시키지 않고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너 안에서 찾을 수 있겠냐? 내 안에서 찾을 수 있겠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레미야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 찾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너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그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진멸당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찾아내시면 우리는 진멸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또 찾아내려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면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어둡죠. 그리고 나쁜 사람은 나쁜 짓을 끝까지 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나빠질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나쁜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결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더 어둠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수두룩 쌓여있는 죄악의 증거물들이 고고하게 있는 신석기 유물처럼 가득 쌓여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시대를 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 점의 청동기 유물과 같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찾을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찾고 구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가 매일매일 내 삶의 성읍을 돌면서 찾아야 할 한 분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명한 사람이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어도 주님은 만약 니느웨 성에 회개하는 가축 한 마리만 있었어도 그곳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쇠를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회개하는 한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는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회개하는 한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어 무너져가는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회복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것이 물질과 부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랑이 아니었는지 신앙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내 봉사와 내 모든 것들, 내 자존심과 내 모든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한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은혜의 시대로 바꾸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갖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받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회개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또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또 특별히 일산 지역을 더욱더 밝게 만드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문화 교회 또 성경학교도 있습니다. 청소년부 성경학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제자 훈련 또 사역 훈련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신청하셔서 또 주님의 제자로 또 다져져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자세한 거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주님의 피로 세우신 승리교회와 또한 주님께서 복음으로 세워가시는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